다윗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엔 들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깝게는 부모의 사랑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부모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내 팬티 찢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임신의 수고의 사랑, 해산의 고통의 사랑, 그리고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엄청난 사랑, 주무시다가 아이가 울면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은요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그 크신 은혜,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은혜,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의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면요 머리가 명철해져요.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명철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사랑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 모르는 사람은요 동물이에요. 동물. 이거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전해주리라. 바로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첫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다음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록되는데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 드리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6일 동안 세상에서 산제사를 드리고, 지난주 그렇게 한번 해석했어요. 산제사를 드리고 7째 되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소와 살찐 송아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6걸음을 또 가고 6일을 또 살고 6걸음 또 가고 천국을 향해서 또 7일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천국을 향해서 6걸음 걸어가고 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할까요? 야, 지난주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뜻으로 저에겐 틀렸어요. 왜 6걸음이고 소와 살찐 소를 제사 드리고 6걸음,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이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했죠.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왕복이 아니라 베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왕으로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천국으로 오니. 이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온 피조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만이 우리 모든 걸 치유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했어요.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내가 한 거야, 나니까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때 3절에 나오는 다윗처럼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으로, 왕권으로 내가 그를 돕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를 도우리라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베풀리라, 이 소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 또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을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너슨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다.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많이 모이면 좋죠.
제 눈에 보이니까 좋죠.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나오니까 좋겠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 일이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디모데, 실라, 누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때때로 돈이 필요합니다. 맨파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런 교회,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족,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코노슨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르도록 전쟁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코노슨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죄지면 죄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고통스럽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섬기기로 작정하면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우리 모두 그런 교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 감사하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그 엎드려 있는 이 무비보셋은 개와 같고 그것도 죽은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마치 벌하지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벌레보다 못한 나, 이 소리입니다. 무비보셋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그때 이 말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기르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참으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을,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죄악으로 완전히 벌겋게 물든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가 말한 것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보관했던 것들, 나의 손, 나의 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아니 이 눈을 빼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귀를 잘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혀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나만일까요? 이것이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때로 지금도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을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무비보셋과 같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살아있습니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면 주의 아픔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현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나, 이것이 무비보셋의 회개 간증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믿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자로 대접받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삼성을 잃어버렸다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을 뺏겼다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의 신분을 되찾습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삶, Son of Man, 하나님의 Children of God, 왕 같은 제사장들,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노예처럼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간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된 육체로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도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자매가 그 교회에서 이틀간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날개 없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 도전을 주셨습니다.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이 우리 효정자매를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암과 전쟁하고 있지만 이제 막 암에 걸린 정말 인간 눈으로 볼 땐 가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건강한 사람보다 직장에 나와서 피곤해서 헛걱거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모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밝은 얼굴로 그 오랫동안 주님을 찬양한 그 모습에 모두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야 될 시간에 울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그 모습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과거의 기업을, 소유를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밭을 다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소유의 회복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경험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고 복되지 못했죠. 우리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천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인은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지만, 또 영생의 복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물러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둠이 몰려올 것입니다.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왕자로서의 명예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는 왕자로서 왕의 상에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왕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 언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그분이 한 번 식사를 한 번 같이 하는데 얼마 돈을 낸다고 그랬죠? 300만 불? 한 번 식사 같이 하는데. 예. 아마 이걸 300만 불인가? 신문 못 봤어요? 과거에? 예? 예? 아니야, 32,000불은 그건 아니고. 예. 32,000불에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먹을 사람이 셌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 1위.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하여튼. 예. 아니, 저도 틀리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틀려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내고 밥을 먹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사진도 하나 찍고 비디오까지 찍어서 평생 자랑을 하겠지. 그런데 동수 집사님, 이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어요. 그는 이름만 왕자가 아니라 실제 왕자로서 대접을 받아요. 우리도 요나단인 예수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잡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항상 매일 식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기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라우디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처소를 회복받았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의 집은 왕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처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내가 몸에 육체에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주권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에 엄청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주신 처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집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집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느 날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참 집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참 집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집에서 거하시는, 편안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한 상에서 항상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사는 왕궁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경석 경제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가 경석 경제가 그거예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산이라. 바로 예루살렘은 평강, 완전한 성, 하나님의 성, 시온성, 시온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 다음 점 갔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영의 마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걸 압니다. 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만이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천국을 향해서 6걸음 걸어가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걸어가고 제사 드리고 전까지 전진하는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